아멘.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모인 형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리세메로 시작하죠. 나리세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한밤중에 미드나잇 할 때 그냥 시간적으로 한밤중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고난의 정점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새로운 국면이라 함은 상황이 뒤집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세 종류의 옥이 있는데 깊은 옥에 사형수들이 갇히는 그런 옥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35절 나리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모질게 매를 맞은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밤 온 도시가 흔들렸기 때문에 상관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나가라 그러면 내가 나갈 줄 아느냐? 상관들 다 내게 와서 자초지종을 보고하도록 해라. 야, 뭐 이런 재수가 다 있냐.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기서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자들의 나약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관직, 그 어떤 공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 공무원들 빼놓고요, 공무원들 제가 만나보니까 다 목에 힘줘요. 예.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검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구청 공무원, 시청 공무원 다 포함해서 책임져라 그러면요 벌벌 떨어요.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당신 이름이 누구세요? 너는 민원 넣어버리겠어. 민원 제기해버릴 거야. 신문고 올려버릴 거야. 문제를 삼겠다. 엄청 벌벌 떨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바울의 말대로 상관들이 와서 정식 사과를 하고 그러지 말고 좀 나가주세요. 드디어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루디아의 집은 바울이 그토록 사랑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한 집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항상 생각했던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태동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정말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했던 집이 루디아의 집.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초기 멤버를 보면요, 구성원들을 보면 평범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 멤버로 소개되고 있는 이 루디아는 14절 말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되었지요. 이 루디아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이방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두 번째 구성원을 보면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한 간수입니다. 이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로마의 장교였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군인들이, 장교들이, 장성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랬어요. 세 번째 구성원을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입니다. 평생 귀신의 노예로 살았어야 될 노예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우리는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점치는 이 여종은 왜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세 번째 멤버는 감옥에서 만난 죄수들.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누가 들었다 그랬어요? 죄수들이 들었잖아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주석가들은 이 죄수들도 빌립보 교회 초기 멤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바울이 이 공동체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어떤 공통점도 없는데 한 사람은 군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였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죄수고 한 사람은 간수장이고, 그런데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서로 위로하는 형제가 되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기로 집사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약 27년 전에 중국 흑룡강성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대단한 꿈을 안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삶이 어디 그렇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삶이 어디 이렇게 눅눅합니까? 치열한 삶을 살았대요. 그의 부인 이옥자 송도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사고도 당하고 아들도 잃고 사연 많은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난 중에서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연단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청사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신방팀이 신방하고 잠깐 그의 인생 스토리를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눈물 지었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왜 당신을 이곳에 오게 하셨냐? 새로운 가족을 주시기 위함이다. 킹덤 패밀리, 영원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진짜 위로할 수 있는 형제를 당신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먼 땅에서 이 대한민국을 향하게 했다. 그래서 가정교회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우리 양성룡 집사에게, 양육사였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딸, 내 손녀를 맡길 만한 진짜 형제를 만났습니다.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내 딸을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황병춘 집사, 양성룡 집사, 황병춘 집사가 전도했고 양성룡 집사가 양육을 했는데 그가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 만나자마자 형님 밥 먹읍시다. 형님 힘을 내세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느냐? 새로운 형제, 새로운 가족을 두시기 위함이다. 어찌 그 일이 이기로 집사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같은 민족끼리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끼리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끼리 그렇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높든 낮든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수님 피로 한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유유상종 동종교배 수준의 공동체를 갈망하는 것이 바른 교회론이 아니다. 부자끼리만 모이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끼리만 모이면 안 돼요. 장년들만 많아도 안 돼요. 젊은이만 많아도 안 돼요.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가족이라 하면 그 안에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삼촌 그리고 속 없는 막내 젊은이만 많아도 안 돼.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끝내 로마 시민권을 앞세우지 않았던 그 정신을 우리가 조금 새길 필요가 있어요. 당시 로마 시민은 언제나 네모난 나무판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증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미국 여권에 보면 독수리, 미국 사람들 특별 대접을 받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여권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그 출입국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여권 보면 원더풀 뷰티풀. 특히 제 그 여권 케이스는 아주 그 주황색으로 생겨가지고 사진을 딱 열면 딱 아주 그냥 로마 그 시민권은 재판 과정 없이 불법으로 구금을 하거나 매질을 하면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은 개인의 문제일지라도 직접 황제 앞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권세는 대단했죠. 그런데 매를 맞을 때 억울함을 당할 때 그 로마 시민권 그 증명을 내보이지 않았다고요. 모진 고초를 당한 뒤에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야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분명한 이유는 그는 이방인의 그릇이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내가 회장인데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가족 공동체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의도를 가지고 회장님이라는 단어를 떼는 거예요. 의원님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가족으로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로마 시민권자로 온 것이지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로얄 킹덤 패밀리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내놓지 않습니다. 종종 한국인 선교사는 갈 수 있는데 미국인 선교사가 거절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인의 그 우월감, 그 미국이 또 전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여러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현지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에서 환영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자세 없이 교회 안에 정착을 꿈꾸고 사명 완수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문턱을 낮추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정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입장에서 문턱을 낮추고 앞자리를 비워주고 주차장을 비워주면서 그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만약 그 일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었다면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었는데 우리는 자리 하나 내어주지 못합니다. 광주 청사교회에서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이 교회에서 좀 자녀의 형통을 보고 싶으신가요? 광주 청사교회를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5대 신앙을 인정하고 그 일에 훈련된 직분자들을 존중하세요.
양육사, 아이고 양육사나 뭐 찌질하고 뭐 이러지 말고 존중하세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김성호 성도 같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저런 성도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돼요. 이기로 집사님 같은 저런 가족들을 품어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임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앞세웠다면 관수도 죄수들도 루디아도 구원하지 못했겠잖아요. 그 자리에 갈 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걸 숨기고 죄수가 되었고 매를 맞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던 중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고 집안에서도요 유별나게 이렇게 귀찮게 하고 조금 좀 까칠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매 저 썩을 놈 새끼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네만 가리는 것이 많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서나 그렇지 다른 데 가서 그러면 끼워주겠습니까? 윷놀이 할 때 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럴 겁니다. 윷놀이 할 때는요 목사가 아니야. 목사라고 배려 안 해줘. 빨리 만 원 내세요. 막. 목사님이 그따위로 말끔을 서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죠. 막 황병주 집사님은 나보고 막 대놓고 성질내는 거예요. 좀 이기세요. 그러면 그것이 진심이십니까? 막 이래. 지난 주일날 우리 김소국 성도가 말끔 서는데 훈수 한번 뒀다가 맞아 죽을 뻔했잖아. 강진 형님들이 요술이 잘 안 됐어. 우리 교회 강진 형님들이 계셔. 장상옥 형님, 김창민 형님. 그래가지고 내가 봐서 개인전으로 요술 좀 놀아가지고 이렇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팀전 할 때 흥분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말끔히 낮아 있는데 갑자기 김성욱이 이렇게 하면 다 잡겠네 했더니 상대편이 다 잡아버렸어. 그래야지 너는 옛날 같으면 소뚜껑으로 맞는다. 이씨. 김성욱이 나보고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요. 쥐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이씨. 자기들도 그렇게 하거든. 다 말끔 사 잡을 건데 가건데. 근데 김성욱이 한마디 했다가 맞아 죽을 뻔한 거죠. 그러니까 김성욱 서울 사람인데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려면 애를 써야 돼요. 형님들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되고 혼수도 맞아 죽겠구나. 또 형님들 입장에서 그 막내가 잘 적응하도록 하려면 그걸 또 이해해주고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정착할 수가 없어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거절해도 우리는 천국 가면 만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빨리 이 땅에서 인정하고 사랑하고 위로받고 사는 게 좋아.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혼자 띠띠 대대 도도 전라도 버전 아시죠? 띠띠하고 대대하고 도도하고 이렇게 살면요 이번 필리핀 한 주간 동안 여행도요 엄청 외로워요. 청년들하고 같이 가는데 상당히 긴장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 저들은 목사를 별로 안 섬겨.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잘 차고 그나마 우리 장로님이 동행해 주셨어. 그나마 위안이 되고 그들 속에 들어가야지. 청년들처럼 행동을 해야 그들과 어울릴 수 있지.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필리핀에 가보면 거기도 우리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땀 냄새 나고 안 씻고 손으로 밥 먹고 우리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을 껴안고 기도하라고 할 때 그들은 너무 반가워서 너무 우리를 꽉 껴안잖아.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도 사랑하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계절이 있고 잡식성이고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다 적응을 잘 할 수 있어요. 필리핀 가면 우리나라 여름을 생각하면 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면 우리나라 겨울을 생각하면 되고 어디든지 적응 가능.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된 것이죠. 마음. 바울이 시민권을 앞세우지 않고 간수도 제수들도 루디아도 다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그 정신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빌립보에 가지 않았어. 로마 시민으로 빌립보에 가지 않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통로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황제 이름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황제 이름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으로 왔다. 그래서 종종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들이 목회가 잘 안 될 수 있더라고. 가문이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못할 수 있더라고. 왜? 자꾸 그 가문 수준에서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수준이 낮아. 마치 우리가 필리핀 가서 보면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형제로 서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부인합시다. 더 이상 잘난 척하지 말고 오늘 우리 곁에 선 그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사실 이런 일들을 가장 잘하는 그룹이 누구냐? 예전에 독재 정권과 싸웠던 운동권 사람들. 그들은 농촌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면 농부가 되어서 농촌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농민들과 함께 살아가 막걸리 먹으면서 그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땅을 바꿔요. 공장 노동자들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노동자와 함께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운동권 세력들은 교회를 무시하더라고요. 교회가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 그 그룹 안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 끝내 무너지잖아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 앞에, 은혜 앞에 우리가 모일 때 형제를 사랑하고 그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우리끼리 개모임 하듯이 돈 내놓고 혈서를 쓰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갈라진답니까? 어떻게 모임이 깨진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임을 지킬 수 없어. 우리 힘으로.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 피가 아니라 예수님 피로 묶여질 때 우리는 영원한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사명이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잖아요. 누구든지와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권들이 가는 길은 잘못됐지만 그들의 자세와 정신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교회는 형제입니다. 형제. 우산동에 모인 청사의 공동체.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절해도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오늘 또 가정교회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또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필리핀으로 나가지만 끝나자마자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다시 충전을 해가지고 저는 그 다음 주에는 대구에 부흥회하러 갑니다. 베이스 캠프에 와서 위로함을 받고 서로 축복하고 연어 한 사발 먹고, 이야 하루 3끼 연어 먹어도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성격상 어떤 일이 좋으면 계속 해버려요. 그걸 내 살은 연어다 할 때까지.
연어만 계속 먹으면 살이 좀 빠지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래도 고기를 덜 먹으니까. 그런데 밥량은 또 늘어나더라고요. 초밥을 많이 먹어서. 이러던 저러던 열심히 또 먹고 힘을 내서 대구에 가서 대구 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생활하다가 회사 생활하다가 어떤 대통령 청와대 근무하시다가 힘이 들면 이곳에 와서 위로함을 받고 충전을 하고 다시 사명을 완수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로할 줄 아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청사교회가 위로해 준다고요.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바울이 어디로 왔어요? 감옥 끝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으로 형제들에게 와서 위로를 받고 가니라. 가정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육신적 자세를 가지고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을 낮추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지난날에 내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내가 왕년에 총장로를 꽉 잡았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때 여러분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띠띠 대대 도도하지 말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성호 성도가 내가 서울 사람인데 하지 말고 나도 서울 살았어요 8년 동안. 그랬니 저랬니 이러면 그래 그래 저래 그래. 우리 아들들도 서울 출생이고 그래요 다. 강동 미지피아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랬습니다 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산동에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산동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있듯이 광주 스타일, 정사 스타일, 우리 스타일대로 사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서로 위로함을 받고 오늘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모인 형제들, 광주 청사교회 예배당에 모인 형제들, 끈끈하게 잘 살아갑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하기에 한가한 당신을 주의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장로님도 사랑합니다.